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마지막 찬양 모음집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할렐 시 이전에 다윗이 8편이 모음시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8편 중 첫째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은 분류상 찬양시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용상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한 시로 추정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감사하며의 히브리어 어근 야다는 성경에서 자복하다, 인정하다로 번역한 구절이 있지만 주로 감사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찬송하다라고 번역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곧 하나님을 찬송함입니다. 다윗은 야다의 유서 자마르를 사용하여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찬송하다라고 번역한 자마르는 원래 의미는 손가락으로 악기의 현이나 악기의 부분을 만지다입니다. 그래서 자마르는 악기와 관련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을 전심으로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감사와 찬송의 대상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목할 점은 신들 앞에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신들 앞에서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신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신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세상의 왕들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4절, 5절, 6절에서 세상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해야 할 이유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였다면 그것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자신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취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림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건물 형식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기에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성막을 뜻합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2절은 1절의 반복인데 예배하며 감사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이유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밝힙니다. 인자는 자주 듣는 헤세드를 번역한 말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우리는 사랑, 자비,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합니다. 또한 약속 또는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품과 속성 등을 나타내기에 주의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 아래에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당신의 모든 이름에 근거하여 당신의 말씀을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크고 위대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3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았음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나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수록 기도에 힘써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의 원어적 의미를 살려보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화요 중보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교국 기도회 등 특정한 날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며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과는 상관없이 기도는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해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을 포함하기에 이 구절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이 세상 모든 나라가 미래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세상의 모든 왕들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2절에서 증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야 할 이유를 증가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는 4절의 주의 입의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즉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알거나 인정하기 쉽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경륜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것입니다. 6절 역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에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굽어 살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낮은 자를 학대하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감찰하십니다. 교만함을 아신다는 것은 곧 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심판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세상 모든 나라가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았기에 7절,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며 미래에도 베푸실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변국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적대국들은 기회가 되면 다윗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환난이 닥칠지라도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손을 펴 주실 것이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 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보상해 주시리이다의 원어적 의미는 완성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였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함을 알기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즉 피조물인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막연히 주실 줄 믿습니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 그리고 자신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믿음의 터가 굳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무릎을 꿇을 때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사도 바울처럼 교우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룬 성취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그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그 성취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을